간절하게 기도하라. 지난주 수요일 날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오늘은 본문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또 우리가 영원하신 그분을 매 순간마다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도 와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성도님들 전철 탈 때도 지켜주시고, 버스 탈 때도 지켜주시고, 택시 탈 때도 지켜주시고, 직장 생활할 때도 지켜주시고, 또 사회생활할 때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도 지켜주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지켜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 한 달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 그 순간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어요. 멈출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길을 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음주운전차에 와서 자매를 그 자리에서 죽이질 않아요. 한순간 그런 거예요. 초록불이 들어와서 건너가고 있는데, 한참 건너가고 있는데 차가 와서 그냥 두 자매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질 않아요. 보도를 걷고 가고 있는데 차가 거기까지 올라와서 치워서 그 자리에서 죽질 않아요. 어떤 남녀는 이제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날, 첫날 만나서 데이트하는데 그 자리에서 보도를 걷고 있는데 그 자리로 차가 올라와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죽질 않아요.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순간도.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살 수가 없고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할 때,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때 주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현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닥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당면한 문제,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 직면에 있는 문제, 현재 그 상황, 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그 지금 현재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현재 직면해 있는 문제, 지금 코로나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때 그걸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늘 제가 기독교 신문 제목만 봤어요. 제목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듣던 그 중소기업 사장들이 지금 다 그 뭐지요? 막노동판에 가 있대요. 지금 다 가게 문 닫고요. 그렇게 사장님 소리 듣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들이 지금 망해갖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8개월 되니까 다 망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갖고 지금 일용직 그거 하루 일 벌으려고, 하루 일 따서 벌으려고, 오늘 먹고 살려고요. 거기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지금 줄을 서 있대요. 줄을 서 있대. 그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감사해야 돼요. 사장님 소리 듣고 그렇게 잘 나가던 인생들이
지금 다 망해갖고요. 일용직 하루 가서 7만 원, 8만 원 그거 벌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 제목을 보는 순간 막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지금 아무리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문제들이 그 상황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더 뜨거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한 기도. 지금 교회들마다 저녁 기도회를 막 미스바 기도회니 다 기도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도, 제가 우리 공동체에 있는 교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제가 수요일 날도 몇 주 전에 골방의 기도로 나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되고요. 매일같이. 예?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간절함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한 마음. 우리는 어느새 모르게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이. 기도의 힘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힘을 주셔서 그 은혜의 힘이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고 거룩한 성도되게 우리를 거룩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면,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지하교회에 서 있을 때 진짜 여러분 그렇게 고난의 세월이 길다 보니까 진짜 감옥이었어요. 감옥과 같았어요. 물론 그곳에서 기도만 하고 무릎 꿇기만 하면 눈물이 그냥 수돗물같이 줄줄줄 흘러내렸지만,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면은 또 현실은요, 캄캄한 지하 예배당,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집의 예배당,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 지하 예배당, 그것이 진짜 어떤 때는요 감옥과 같았어요. 감옥.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언제 여기서 벗어날까?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 목에서 항상 피가 났어요.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목에서 피가 났어요. 여러분 목이 피나도록 기도해봤습니까? 피가 나오니까요 때로는 걱정도 됐어요.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닌가. 진짜 감옥과 같았어요. 편하질 않았어요. 항상 똑같았어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19 이 맞이한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각자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그 간절한 마음이 식어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기도에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더 날로 간절해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잠깐 나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장막에서 나와라. 장막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한번 세워봐라. 저 별들을 한번 세워봐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갖는 한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그곳이 감옥 같았어요. 감옥. 그게 한계였어요. 한계.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게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그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그 장막에서 나와라. 인간의 한계 상황에 아브라함도 부닥쳤어요. 그러면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그 무별들을 세어보라고 그랬어요. 돈이 없어요. 또 아무 나에게는 뒷배경이 없어요. 나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 돈 많은 성도,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 정말 오른팔 왼팔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게 얼마나 든든한 백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개척할 때 그런 사람을 모아서 개척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계의 상황에 부닥쳐 있을 때 돈도 없어요. 뒷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 장막 안에서 갇혀서 웅크리고 있어요. 장막 안에서 갇혀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지하 예배당에 개척을 했는데 8개월을 못 견디고 문 닫더라고요.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8개월밖에 못 견디는 거예요. 8개월밖에. 장막에 갇혀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그랬어요.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 사람들은 지금 현실만 바라봅니다. 현실만. 지금 그 장막 안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현실에 낭망하고, 아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있을 때 그 찬양처럼 그 힘든 상황에서 그 한계에 부닥쳐서 그 장막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장막 안에.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을 주세요. 네?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 찬양을 주세요 하고 늘 기도하고 찬양을 준비해요. 그리고 마음이 지쳐 있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처럼 마음이 상한 자들, 조금 이따도 제가 간증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사연들을 갖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마음 아픈 사연들, 기가 막힌 사연들.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한계에 부닥쳐서 장막 안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어요. 낙심에 갇혀 있어요. 낙심에. 집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에서 나올 줄을 몰라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고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여러분 집안에 갇혀 있지 말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하나님께로 둘 때,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떠있는 무별들을 세워봐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언약의 말씀.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설교대회를 했는데 처음으로 설교했어요.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청년 때잖아요. 처음으로 설교했는데 뭐 앞에만 서면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리는 사람이고 얼굴을 보고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사모님이 목사님 얼굴 좀 보고 얘기하세요. 얼굴 좀 보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가 잘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근데 그때 제목이 제가 이 제목지가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이불 보따리 싸갖고요. 설교 날짜가 이제 설교하는 그 설교대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냥 교회 가서 철회하면서 그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했어요. 기도다 차다. 예? 계속. 그리고 이제 그날 주일날 설교대를 하는데 오후에 저는 어떻게 전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전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설교대에서 대상을 맞았잖아요. 대상을. 성령님이 붙들어 주시니까요. 말을 떠듬해도 그게 은혜가 됐나 봐요. 은혜가 됐나 봐요. 만장일치로 대상을 받았어요. 만장일치. 그래도
말을 더듬더듬하고 설교 못해도 성령님이 입술을 주장하고 성령님이 말을 주변이 없어도 성령님이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 그 예배가 참 예배구나. 아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 주변이 없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나는 말 주변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줘야 돼요. 오늘 불을 찬양을 주셔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응?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낙심에 갇혀있고 어둠에 갇혀있고 예? 실망에 갇혀있고 집안에 갇혀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라봐야죠. 약속의 말씀을 바라봐야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늘의 무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라고 하십니다. 너는 지금 장막에 갇혀있지만 저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처럼 너의 앞날이 저렇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셔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소망. 우리가 하늘나라 거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집사님 제가 카톡을 했어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카톡 이렇게 써서 보냈더니 목사님 제가 돌아갈 아버지 집 고향집 천국이 있으니까 제가 참고 있어요. 그런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내가 돌아갈 그리운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어도 견뎌가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견뎌가고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며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비전을 주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렇듯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지금 누리고 있는 거, 여러분이 예전에 꿈꿨던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꿈꿨던 거. 저는 어렸을 때요, 그렇게 자전거가 갖고 싶더라고요. 자전거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자전거. 그런데 어느 날 언젠가 저도 자전거 사가지고 마음껏 그냥 막 옷이 다 젖도록 그렇게 시간 탈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가. 예?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지하 예배당이 감옥과 같았는데 하나님 2층으로 3층으로 올려주세요 했더니 2층 3층으로 올려주세요.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꿈이. 그때는 감옥 같았는데 하나님 자동차 좀 주세요. 우리 교회 자동차 좀 주세요. 다른 교회들은 다 방주교회, 필그림교회, 무슨 교회 다 교회의 차이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차 없어요? 차 주세요. 차 주세요 했더니 거의 10년 만에 주시더라고요. 10년 만에. 그 약속의 꿈이 이루어져서 지금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차 옛날에 웃을 때 기도한 그 결과잖아요. 지금 기도한 결과. 집이 없던 사람 집이 있어요. 그때 집 없을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지금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지금 열매들이 언젠가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플 핸드폰, 나 애플 핸드폰 갖고 싶어요. 그렇게 꿈을 꿨는데 애플 핸드폰 지금 쓰는 사람들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꿈이. 노트북 갖고 싶어하는 사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집 주세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 간증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얼마나 기도했는데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요. 도시가스비가 교회 세도 못 내는데 도시가스비가 30만 원 넘게 나와요. 얼마나 집이 추운지. 벽이 깨져가지고 얼음이 얼고 겨울에도 파카 입고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그냥 땀 흘려서 땀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집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결과 여러분들 집이 없을 때 집을 달라고 했을 때 지금 그거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 그 꿈이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늘에 저 떠있는 무별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아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바라봤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줘요?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간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약속한 거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열매로 되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할 수가.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지난주에도 찬양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가리라,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가사가 정말 생각 안 나는데, 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덕원 우리 성도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가르쳐 줬잖아요. 내 이름 걸고 하면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아가리라. 나아가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 그 겨주 이름을 갖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겨주 이름을 찬양하더라고요. 거기에 속아서 수십만 명이 속아 있어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 기도했나? 나의 욕망을 따라 기도했느냐? 능력의 주님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느냐? 정력으로, 너를 위한 정력으로 기도했느냐?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진 건 왜 그러냐? 네가 정력으로 구했다. 잘못 구했다. 너를 위한 기도였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의 힘으로 기도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따라합니다.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가? 나의 힘으로 기도하면 기도는요 5분 10분도 못해요. 제가 기도를 도전했어요. 오늘은 처음에 예수 믿고서 은혜 받았을 때 오늘은 반드시 30분 아니면 1시간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 의지로 그냥 무릎을 탁 꿇고 기도했는데요. 한참 기도했어요. 막 생각나는 거 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눈을 떴더니 5분도 안 됐어요. 나는 1시간 된 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어서 이제 1시간쯤 됐겠다 하고 봤더니 5분도 안 됐어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면, 은혜의 힘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 5분 같아요. 할렐루야. 그 체험하는 거예요. 그 체험. 그 체험. 그 체험. 엘리야는 오늘 본문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기도의 종, 능력의 종, 불의 종이요. 불. 기도의 사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엘리야의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요, 창자가 막 뒤틀려요. 막 간절히 기도할 때 창자가 막 뒤틀려요. 막. 그렇게 힘들어요. 나는 기도 안 하고 좀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가 여러분 얼굴을 가랭이에 집어쳐놓고 무릎에 집어쳐놓고 간절하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듯이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간절한 기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요. 신앙생활은요 무릎으로, 말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목사도 무릎으로 하지 않으면 망하고요. 신앙 성도들도요 무릎으로 살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영적으로 죽어요. 나라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다 내 죄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통곡해야 돼요. 개인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개인의 어려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무릎으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여러분 뭘로 아뢰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릎으로 할 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려서 피가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릎으로 하는 것인데 나라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무엇으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 기도 제목이 매일같이 거의 오는데 어느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사모님은 우울증, 조울증을 앓고 있대요. 그런데 아이가 둘인데 하나는 4살짜리고 하나는 5개월짜리예요. 그런데 이 4살짜리하고 지금 5개월째 된 아이를 수유를 하는데 아이를 수유를 하려고 하니까 이 우울증약, 조울증약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수유를 하는데 이제 우울증, 조울증이 약을 안 먹고 아이한테 수유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깊이 온 거예요. 끊고 안 먹었는데 육신이 너무 탈진해갖고 탈진해서 잠도 못 자고요. 지금 식사도 못 한대요. 아이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우울증약, 조울증약을 먹지 못하니까 그냥 탈진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거기다 식사도 못하니 오죽하겠어요. 몸이 약해져갖고 재발해서 막 지금 그 사모님이요 헛소리를 한대요. 헛소리하고 그냥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남아있고 잠도 자지 않고 헛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정말 지금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달라고. 저도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또 오늘도 기도 제목이 왔어요. 이분도 선교사님인데 딸도 선교사고 사위도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도 선교사고 딸 사위도 선교사고. 근데 손녀딸이 지금 4개월인데 4개월 된 손녀딸이 갑자기 숨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손녀딸이 죽은 것 보고 지금 실신했대요. 그리고 딸과 사위 그분도 둘 다 선교사인데 지금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지금 4개월 된 아이를 수유하는 이 사모님은 이 지금 그 아이에게 이제 죽었으니까 아기가 수유를 해야 되는데 막 젖이 이렇게 몸살이 나가지고 막 퉁퉁 붓고 그리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다 아기 모습이 보이니까 막 괴로워서 막 거의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연을 접하니까 막 진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눈물로 간절하게 아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오늘 엘리사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3년 6개월 동안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듯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헤매며 몸부림치며 실신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깊이와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유명한 이 엘리야는 바로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종, 불의 종이었지만 한 번에 기도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엘리야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오늘 43절 보니까 올라가서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바다 쪽을 한번 바라봐라. 그런데 사환이 바다 쪽을 올라가서 바라보고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둥이 친다든가 먹구름이 몰려온다든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종이었어요. 그 말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에 갇혀있지 않고, 어둠에 갇혀있지 않고, 실망에 갇혀있지 않고, 낭망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어도 낭망하고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한 기도 6번이나 엘리야는 했어요. 그때마다 6번 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사환의 대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을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는 조지 물러 알지 않습니까? 조지 물러가 그냥 한 번 기도하면 응답, 한 번 기도하면 응답, 한 번 기도하면 응답, 그런 줄 압니까? 조지 물러도요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5만 번 이상을 응답받은 거예요. 5만 번 이상을. 오늘 6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사환이 그랬지만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사환에게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봐라. 7번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7은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완전수를 뜻하는 거예요. 완전수. 7 완전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비밀번호가 7자가 있는 게 많아요. 7자. 7 숫자를 참 좋아해요. 왜?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아. 6번까지 낙심하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때, 6번까지 돌았을 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났어요. 7번째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람 군대의 장관, 군대 장관 나아만도 요단강에서요 6번째 요단강에 물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냥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7번째 담그고 나왔을 때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7은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번. 여리고성도 7번 돌았을 때, 군대 장관 나아만도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7번째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7번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완전에 이를 때까지 기도했고, 인간 편에서 볼 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그래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목사님 저 성경 매일같이 볼 겁니다. 일주일도 못 가요. 인간 편에서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야 돼요. 한 번 내뱉었으면 지켜야 돼요. 인간 편에서도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에. 뭐 조금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들도 보면 전도사님들, 제가 전도사님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을 때 있었는데, 하루 금식하고요, 솥단지 뚜껑 열고 된장찌개 하루도 못 견뎌요. 하루도. 밥 열고 밥 냄새 맡아보고, 된장국 열어보고 된장국 냄새 맡아보고, 김치 열어보고 김치 냄새 맡아보고.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의 길을 가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도 아무것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7일 금식하 있으면 7일 금식하는 거요. 3일 작정이 있으면 3일 하는 거요. 성경 보고 했으면 성경 보는 거요.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기 했으면 기도하는 거요. 5시간 기도하기 했으면 5시간 기도하는 거요. 인간 편에서도 볼 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쉽게 낙심하고 쉽게 포기 잘하는 사람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요. 아무런 역사. 오늘 엘리야도 6번까지 바다편에 올라가서 봤는데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났어요. 7번째 역사하셨어요. 여리고 성도 6번째까지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났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또 돌잖아요. 군대 장관 나만도 포기하지 않고 7번까지 했을 때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간 편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가 6번까지 기도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사닥다리 나오잖아요. 기도는 하늘에 사닥다리를 놓는 거예요. 한 칸. 우리의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질 때. 지난 수요일 날도 제가 간증했잖아요. 눈물이 성전에 가득 찰 때 교회에 수없는 영혼들이 몰려오더라고. 정필도 목사님 교회. 기도는 하늘나라에 사다리를 놓는 거예요. 사다리. 영적 전쟁에서 포기는요 죽음입니다. 포기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재 19세기의 발명왕 에디슨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서 발명하게 하고 간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 제품을 발명할 때요 어떤 거는요 10,000번을 실험했대요. 10,000번을. 어떤 때는 10,000번을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간절한 기도 항상 엘리야는 무릎으로 살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무릎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타는요 서 있을 때를 빼고는요 잠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잔대요. 낙타는 서 있을 때만 빼놓고 사모님 저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네요. 좀 틀어요 집사님.
낙타는 서 있을 때, 걸어갈 때 빼고는요, 잠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있대요. 그래서 낙타 무릎 그러라고 하잖아요.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그러네. 잘 때도 무릎을 꿇고 잔대요, 낙타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에 강건한 낙타 무릎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얻을 것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시편 102편 1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2편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나라의 기도의 사닥다리가 하늘나라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의 무릎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기도가 어떤 세상 권력이나 어떤 다른 것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또 한 구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95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낙타 무릎이 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이 닫힌, 그 하늘의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지. 오늘 여러분, 우리 일생이 낙타의 무릎,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신앙, 무릎을 꿇는 신앙.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사모님만 계신 산골짜기에 계신 때를 신방을 가게 됐어요. 진짜 갈 때 3시간,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산골짝. 그런데 이제 어제 화요일 날 갔잖아요. 근데 월요일 날 오후에 사모님이 이제 음식을 해갖고 그 사모님한테 혼자 계시니까, 그리고 눈이 요즘에 안 좋아서 잘 못 보시더라고요. 잘 못 보죠. 그래서 사모님이 월요일 날 오후에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사모님한테 갖다 드릴, 이제 혼자 계신, 그 산골짜기 혼자 계신 그 사모님한테 음식을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사모님 뭘 좋아해요?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때 사모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이렇게 나눴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너희 어머니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어머니한테 하듯이 음식을 준비해라.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17년인가 16년인가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없는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제 80이 넘었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내 아들이요. 내 아들. 믿음의 아들. 응? 믿음의 아들이니까 아들 삼았어. 아들 삼았다고. 엄마같이 되어라고. 늘 그런 말을 해요. 응? 엄마같이 되어라고.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어머니한테 준비하듯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라. 그 은혜를 어제 나눴어요. 그래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한테 해줘. 그리고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해서 이렇게 4시간 가까이 걸려서 이렇게 갔는데, 아들 온다고 생각하고 쑥을 어디서 뜯어가지고요, 쑥떡을 해놨더라고요. 쑥개떡을 해갖고 그거를 그 첫날 빵 거가지고 또 냉장고에 숙성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참 쑥겠다 그래서 우리 아들 오면 먹여야지. 우리 아들 목사님 오면 먹여야지. 저 어머니가 없으신 지 지금 16년, 17년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쑥떡도 해놓고 그래서 어제 가지고 간 그 음식을 하고 하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해갖고 왔지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본대요. 입맛이 없었는데. 그러면서 그냥 다 밥 한 톨도 버리면 죄래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가지고 간 그 음식을 딱 긁어서 다 먹고 그러니까 조금 찌꺼기 남으니까 그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까지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기는 처음이래요. 기도하면서 어머니한테 대접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갔다. 그렇게 맛있게 드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 한 치 앞도 몰라요.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직장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내 삶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 마음 상태가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살아요. 오늘 전부인 것처럼 막 뻐기고 오늘 만사형통이라고 막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내일 풍랑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풍년이라 할지라도 내일 흉년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일 흉년. 성경을 보면 오늘 내 인생이 풍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일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장님 듣던 사람들이 일용직에 가서 줄 서서 그냥 하루에 7만 원, 5만 원, 8만 원 벌으려고 줄 설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웃다가 내일 울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 밥 걱정 않고 먹고 살다가 내일 굶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고 이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인생은요, 우리 한 걸음도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의 음성을 안대요. 매 하면 배고파서 우는구나, 몸이 아파서 우는구나, 왜 우는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할 때 왜 우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우는지, 왜 가슴 아파하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눈물 흘리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는 그분이 돌보시는 양들입니다. 양들. 목자인 주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올리거나 잡아당겨주지 않으면 양인 우리는요, 늘 곁길로 가요. 자꾸 곁길로 가요. 그러다가 곁길로 가다 구덩이에 빠지면 목자가 건져주지 않으면 그 구덩이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구덩이에 빠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구덩이에 빠질지. 목자 되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는 구덩이, 낙심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수없는 인생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까지 구덩이를 얼마나 많이 빠졌어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때마다. 양은 털이 길어가지고 눈을 가려버려요. 털이 계속 자라가지고 눈을 가려버려. 그런데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그냥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봐요. 목자가 깎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털을 깎을 수가 없는 자요. 목자가 깎아줘야 앞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목자와 함께 할 때 양은 안전한 거예요.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엘리야처럼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없는 인생의 구덩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수없는 구덩이에 빠졌던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이 엘리야 같이 정말 하늘의 문이 닫혔을 때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만 매달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 낭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여 수없는 장막에 갇혀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무릎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인생의 모든 인생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수많은 질병과 아픔과 눈물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 열매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